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읽고 또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저하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너희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우고 저마다 자기의 마음을 먹으면 언제였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들도 얼마 동안 땅에 맺기를 하고 거인 적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육슬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에 사람들의 영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주었다. 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요.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빛에 속한 사람, 그리고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패밀리가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사단의 패밀리가 있는 거죠. 빛과 어두움.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고요.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후손이 없지만 아벨의 동생 셋의 후손이 있고 가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먼저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쭉 이렇게 보면은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 중에는 수금과 퉁소를 연주한 음악가, 뮤지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던 무슨 달인도 있었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고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이고 살인자의 후손이고 믿음이 없었던 그런 족보입니다. 그러나 셋의 족보는 좀 달라요.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냥 이제 이것만 읽고 가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요. 좀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고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러면 130 플러스 105 하면 235년 동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35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통일신라가 267년 만에 망했어요.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그럼 235년 동안 뭘 했나? 애 낳고 일하고 바쁘게 살았겠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냥 자기가 바쁘다고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에노스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셋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예배를 드렸겠죠. 처음에는 셋이었겠죠. 아담, 하와, 셋. 셋. 그러다가 이제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나 그 당시에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마치 개척교회 하는 것처럼 처음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5명, 6명 모여서 우리 같이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전도도 되고 그 예배 공동체를 중심으로 에노스 때가 되니까 한 130년, 150년이 지나가니까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그 감리교 최초 선교사님 아펜셀로 선교사님, 또 장로교 최초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제물포에 들어온 때가 1885년이었어요. 4월 9일 부활절 아침. 근데 한국교회의 본격적인 부흥은 1970년대.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엑스포 73, 그때부터 막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거의 100년이 지나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새소망교회 그 첫 예배 드렸던 그 기록을 보니까요. 성인 22명에 청소년 3명, 어린아이 5명, 총 30명이었어요. 예. 그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줄어가지고 오늘날에 있는데요. 물론 뭐 몇 분 나가기도 하고 몇 분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예. 우리가 은혜 받고 막 비전이 있고 막 가슴이 막 불타고 막 그러면은 막 세상이 하루아침에 막 바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막 한국이 막 변화될 것 같고 막 내일 모레 막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 내려가자. 땀 흘리고 씨를 심고 애타게 기다리고 선교사님 들어온 지 한 100여년 되니까 한국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이 땅에 뿌려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더 많은 눈물의 기도를 심었을 때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쉬우면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쉬우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돼요. Too good to be true? It's probably not true. 싼 게 빚이 떡이라는 게 맞아요. 비트코인? 100만 원어치 사면은 뭐 1억이 된다고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실화냐?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셋의 족보를 보면은요, 믿음의 가문이라고 다 믿음이 탁월한 것은 아니에요. 별 볼일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아버지 신앙, 뭐 아빠의 믿음, 뭐 이모의 믿음 얹혀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에녹인데요.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큰 변화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날라리 교인이었어요. 근데 무두셀라 나면서 그때부터 진짜 교인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의 추측한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두셀라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살을 살았어요. 27절에 나오죠. 무두셀라의 별명은 아마 오래 살라였을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산 사람이에요. 969년. 근데 그의 묘비에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묘비가 없어요. 그냥 969년 살다가 죽었다. 오래 살다 죽었다. 그게 다예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969년 동안 그것만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다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의 묘비에는 근데 묘비가 없죠.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데려가셨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묘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주의 길을 걸었다. 안 보일 것 같았던 통일의 길을 걸었다. 쉬운 길을 가지 않았고 안전한 길만 가지 않았고 맨 땅에 헤딩하는 일이라도 순종의 길을 걸었다. 비전의 길을 걸었다. 믿음의 길을 걸었다. 혹은 평신도 선교사의 길을 걸었다. 기도하는 중보자의 길을 걸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잖아요. 숫자를 쫙 이렇게 성경에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요. 무드셀라가 969살 되던 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때 노아의 홍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 살아 있었어요. 어쩌면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었어요. 아마도 노아의 홍수 때 죽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산 사람 딱 8명이에요. 노아 부부와 아들 셋, 며느리 셋. 근데 무드셀라는 악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경고를 듣지도 않았고 노아의 방주도 타지 않았어요. 타지 못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안 믿고 안 탄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교회를 못 가요. 남한에서는 교회를 안 가요. 갈 수 있어도 싫대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황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아마도 제 추측에는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 아빠 에녹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인류 역사상 최고로 오래 살 아이다. 969년을 살 것이다. 그러나 그가 969살이 되는 해에 내가 죄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의 홍수 때 온 세상이 다 멸망한다. 내가 이 세상을 모두 멸하리라. 아마 에녹의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치 30대 40대 건강한 사람이 병원 그냥 루틴하게 그냥 건강검진 받다가 암입니다. 네? 난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는데 얼마나 남았나요? 2년 남았어요. 그럼 내가 남은 2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겠어요? 요즘 제가 흰머리가 좀 많이 나고 머리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수염도 막 흰 수염이 나고 몸에도 나고 정말 짜증나요. 저는 안 늙을 줄 알았거든요. 동안이라서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또 은근히 좋았는데 제가 벌써 50살이에요. 벌써 다 쉬었어요. 그래서 가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50년을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 것 같지는 않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미 산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도 아마도 적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흥청망청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야 될까?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막 미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미국이 막 그립다가도 한국 우리 잘 살면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그래서 오늘도 경부고속도로 타고 왔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운전하면서도 제가 가끔씩 놀라요. 내가 정말 한국에 있네? 와, 신기하다. 와, 내가 한국에 있어. 내가 운전하고 있네? 참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참 보람되고 기쁜 일입니다. 여기 남아공에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와, 웬일이 있냐? 마바지 지바바. 웬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 이 땅은 멸망하리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인도 살아야지. 무드셀라만 볼 때마다 아마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은 인생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저는 성서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에는 신앙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전멸이에요. 전멸. 셋의 족보는 그나마 가끔씩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신앙의 끈이 겨우겨우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결국 노아의 시대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 자체를 후회하실 정도로 악해집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면은 좀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뭐 인간과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태어난 애들이 막 거인이고 막 이렇게 막 해석하는데 그거는 좀 그리스 신화 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족보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문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막 불교 집안하고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막 결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는커녕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그냥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해야 되는 상황까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소망합니다. 아멘. 결혼할 때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페이스를 봐요. 얼굴을 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보니까 예뻐가지고 뿅 가서 결혼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페이스. 근데 믿는 사람은 페이스가 아니라 페이스. 믿음을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껍데기를 보지만은 신앙인은 내면을 봅니다. 세상은 캐시를 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신앙인은 캐릭터, 성품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케미스트리를 보죠. 서로 끌리는 케미가 있는가. 신앙인은 커미트먼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충성과 소통, 신뢰와 헌신, 사랑과 배려,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정적이고 로맨틱한 사랑을 원하지만 신앙인은 의지적이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결국 아가페 사랑이죠. 여러분, 선교지에 함께 가면은요, 같이 가는 그 멤버들의 성격 다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냐? 선교 여행 하잖아요. 피곤하죠, 졸렵죠, 배고프죠, 20시간, 30시간 버스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비 맞고 비행기 연착되고 짐 잃어버리고, 그럼 진짜 성격 다 나와요. 예쁜 자매가 참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배고프다고 저기 코너 가가지고 지 혼자 배낭에 챙겨온 비상식량 먹는 거 보면 하나도 안 예뻐요. 그런가 하면은 비주얼은 별로인데 힘들어도 상냥하게 웃는 그 자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기도 배고픈데 다른 사람 밥 다 챙겨주고 그제서야 자기가 식사하는 사람, 와우! 이런 사람이 진국이에요, 여러분. 지환이, 지영이 잘 들어요. 이런 사람한테 시집가고 장가가야지 대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좀 화장빨 잘 받아가지고 예쁘다고 뿅 가면 안 돼요. 자,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을,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그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성경학자는 120년 후에 홍수의 심판하신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또 다른 해석은 인간의 수명을 120여 년으로 조절하시겠다. 예.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무드셀라가 969년 살고요. 근데 무드셀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도 930년 살고 셋도 912년 살고, 와 이거 실화냐? 왜 이렇게 오래 살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한 가지 설은 그 당시 숫자 계산법이 달랐다. 우리 현재 1년은 12달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1년이 석 달이라면, 예, 우리의 1년이 그들의 4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912년 살아도 228살밖에 안 돼요. 이런 식이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돈 계산이 안 됐어요. 전혀. 예, 공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근데 한 번은 어떤 멋있는 그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비싼 아파트예요. 딱 보기에도. 그냥 궁금해서 그냥 복덕방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냐고. 그러니까 한 달 월세가 550만 원이에요. 미국 돈으로 5,500불인데 550만 원을 550불로 제가 들은 거예요. 예, 550불로.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의 동공지진. 이게 뭐지? 이 사람은 누구지? 계산법이 다르면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막 아담이 뭐 900년을 살고, 이게 말도 안 돼. 예. 계산법이 달랐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또 두 번째 설명은 그 당시 지구의 환경이 지금의 환경과 많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 그때는 미세먼지도 없고 쾌적한 환경이었고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예, 바다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물이 또 있는 거예요. 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지구가. 예. 그 태아가 뱃속에서 물방울 안에 있잖아요. 지구가 물방울처럼 우주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UVray 를 다 막아주는 것이죠.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고 오존 레이보다 더 두꺼운 바다 같은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 쾌적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고 땅에서 미스트가, 안개가 올라와가지고 자연적인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있었다. 예. 그리고 아직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노아의 홍수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은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비가 올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가 뭔데? 예. 김태희 남편 비? 예. 모르는 거예요. 네. 실제로 따뜻하기 때문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분이 주시나 안 주시나 체크하기 위해서 실제로 화석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보다 더 큰 잠자리, 이런 화석들이 나와요. 예.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공룡, 이런 동물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해로운 태양빛이 차단되고 습한 비닐하우스 같은 좋은 환경이 모든 생명체가 크고 우량화가 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맥스마이즈 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이 800년, 900년을 살면서 악한 짓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말려야겠다, 제한해야겠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십니다. 여러분, 도둑이 800년 동안에 나쁜 짓 노하우를 축적하면 얼마나 나쁜 사기꾼이 되겠어요. 예? 요즘 보이스 피싱은요, 얼마나 지능적으로 이렇게 발달됐는지, 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기를 당한대요. 예. 옛날처럼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이런 거 안 해도돼요. 예, 막 조선족 사투리도 그런 거 안 하고요. 네, 여기 서울금융감독위원회인데요. 제가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못 받으시면 제 옆에 경찰관 있는데 바꿔드릴게요. 네, 여기 서초 경찰관 누구누구 경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한쪽까지 다 막 통장 막 뜯기고 막 그런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뭐 법 없이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그 내면에는요 죄가 있습니다. 무식하면 무식하게 죄짓고, 똑똑하면 똑똑하게 죄짓고, 예쁘면 예쁘게 죄짓고, 인터넷은 인터넷으로 죄짓고, 스마트폰으로는 또 스마트하게 또 죄짓고, 최첨단 기술로 죄짓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 뿐임을 보시고서 땅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했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됩니다. 후회하셨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사랑하고 착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존귀하고 보혜롭게 살아라 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죄를 그냥 단순히 어떤 규칙을 어겼구나 뭐 벌금 내고 끝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어기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운전하는데 빨간불에 서야 되고 파란불에 가야 되지만 사실 그것만이 다라면 뭐 내가 뭐 빨간불에 가면 어때? 그리고 후 갈 수 있겠죠. 근데 빨간불에 갔기 때문에 다른 차와 충돌사고로 그 차에 탔던 6명 일가족이 다 즉사했어요. 죄는 이런 거예요. 그냥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벌금 내고 끝나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요. 죄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예요.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배신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가슴에 칼을 꽂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냥 기계적인 것이고 뭐 법률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고요. 예.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독약을 마시는 것이 죄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선택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기쁘고 죄지면 우울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느냐 아니면 동사일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다고 했는데 한국말은 조금 표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답답한 면이 아쉬운 면이 있어요. 영어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Lord was grieved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여기에 grieve 비통하다, 통탄하다, 깊이 슬퍼하다. 그리고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마음의 고통으로 가득 차다. 가슴이 찢어지다. 가슴에 칼이 꽂힌 것처럼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구속에 나누게 하여 인치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냥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셔서 에너지 뼈미야 보보보보보보보 삥 100%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냥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시고요.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령님을 울리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누구한테 베이비시팅 맡겼는데 우리 딸 울리지 마세요. 근데 CCTV 없는 사각지대에서 막 때리고 막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발 울리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한테 맡겨주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 고집대로 살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기쁘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의지하세요. 그러나 8절에
예, 좋은 소식이 나. But 그러나 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죄 때문에 후회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도 죄인이었습니다. 노아도 심판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봐주셨어요. 보아주셨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켜봐 주신 거예요. 자꾸 노아가 눈에 들어왔어요. 눈에 자꾸 밟혔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자꾸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꾸만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지를 가도 아우리치를 가도 예. 자꾸 눈에 들어오는 꼬마가 있어요. 자꾸만 그 아이가 신발 없이 맨발로 뛰어다니는 게 막 신경이 쓰여요. 예. 막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같이 멕시코에 선교 갔는데 추워서 막 떠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매 하나가 자기가 입던 자켓을 벗어가지고 예, 그 아이한테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떨더라고요. 예, 자기는 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본인은 정작 추운 겨울을 겪으신 거예요.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은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방 전도하는 것이 창피하다고요? 스타일 구겨진다고요? 쪽팔린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날강도들 사이에서 죽으셨어요. 억울하게.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약간의 창피를 당하면 좀 어때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구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고 몇 사람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노아를 발견하신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힘드세요? 힘든 시간들 보내세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누군가에게나 유난히 힘든 날이 있죠. 어떤 청년이 유난히 힘든 날을 겪고 있었어요. 물건을 날라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물건을 떨어뜨려요. 그날 아침도 못 먹었어요. 밤샜거든요. 등에다 얹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미끄러져요. 왜? 등에 피범벅이 돼가지고 채찍을 심하게 맞았거든요. 욕도 엄청 먹고 조롱도 당하고 결국 자기가 들고 가야 될 그 나무를 등에 맬 수 없어서 엉뚱한 사람이 대신 들고 가게 했어요. 이 30대 초반 청년은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잡혀가지고 엉터리 재판을 받고 아무 죄도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청년이 죽은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금요일 같은 날이 있나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너무나 일들이 꼬이고 힘들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인간관계에도 꼬이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막 오해하고 괜히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갑질, 때로는 막 돈이 없어서 힘들고 재정 문제로 힘들고 미래가 걱정되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건강 문제로 힘들고 나도 힘든데 내 몸뚱이 하나 챙기기 힘든데 이놈의 나라는 진짜 온갖 비리와 갑질과 폭력, 사기치고 차별하고 법을 우습게 알고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헬조선의 미래의 노답, 북한은 거기다 자꾸 그냥 심심하면 미사일 쏴대고
중국 사람들은 사드 때문에 뒤끝 장렬, 일본 사람들은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위안부는 없었다고 그러고, 덩달아 미국까지 트럼프 정말 골 때리는 발언도 맨날 트위트하고, 오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 상황은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탈출할 길, 구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토니 캠플러라는 미국 사회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셨어요.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Jesus was crucified on a Friday. It was a dark day. It was a terrible day. But Jesus rose from the dead on a Sunday. It was a glorious day. Resurrection day. Your life is hard. Things are not working out. It's dark. It's hard. It's Friday. It's Friday. But you know something? Sunday's coming. Sunday's coming. It's Friday today. But Sunday's coming.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Sunday's coming. 아직 통일이 안 됐습니다. 북녘 땅에서는 얼어 죽고 얻어맞아 죽고 탈북하다 죽고 It's Friday. 그러나 통일의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Sunday's coming. Resurrection day is coming. 부활의 날이 우리 민족에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한국 사회, 한국 정치, 한국 교육 앞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날이 올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정직한 사회, 국민을 섬기는 정치, 성품을 우선시하는 교육,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교육. 지금은 비록 금요일이지만 부활의 아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뭐 짐승 팔듯이 200만원, 300만원에 팔려가는 우리 탈북자 여성들, 중국에서 직장 구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팔려간 평강공주들, 그들의 삶이 지금은 비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 끝나고 남북 통일의 날이 올 것입니다. It's Friday. Today i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지금은 어둡지만 빛의 날이 올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곧 십자가요 복음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바로 그 복음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됩시다. 은혜의 존재가 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국말이 참 좋은 게 아직 크리스마스 아니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어요. 미리 크리스마스. 옆에 메리, 앞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예. 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메리죠? 예. 메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아직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 몰라요.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하지만은 정작 왜 기뻐해야 되는지,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저는 1.5세 바이링구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How much thank you I don't know.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정말 감사할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남아공도 가고 한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땅끝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 귀한 사랑 평생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쉽게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감사하며 저희들의 진정한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시고, 주님,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기적이고 진짜 세상보다도 못한 황당한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국 사회가 존경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한다 라는 그런 교만이 아닌 나부터 잘해야겠다라는 회개와 겸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다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북한이 열려서 정말 한반도 곳곳에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무궁화 꽃뿐만 아니라 복음의 꽃이 활짝 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